오늘 말씀은 새로운 분기점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분기점의 연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분기점이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분기점이 하나 바로 나타나잖아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방언으로 터져나오고 그 방언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오순절의 순례객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분기점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갔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섬기는 일을 더 탁월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7 집사가 이제 6장에 탄생하고 7장에 바로 그 스데반이라는 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복음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순교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쭉 흩어졌는데 문제가 흩어진 일이 우리 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선교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도 확인한 다음에 사마리아 쪽에 선교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도 베드로가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 이제 11장에 우리 고넬료에게도 또 이방인 고넬료, 로마 병사였던 고넬료에게도 헬라 문화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왕성해졌고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온갖 군대의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곳, 그러니까 지중해 동편 수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이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브로는요, 지중해 이 베니게 바로 앞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매년 지금은 한 240만 명 정도가 매년 관광을 가는 그런 관광의 도시거든요. 이 구브로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섬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집결처예요. 로마 제국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아주 주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들을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가운데는 복음이 전파됐고, 그런데 이 누구의 일, 고넬료의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 전도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래서 선교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왕성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운동에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환란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귀중한 자원을 선교사로 나갈 정도니까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해외에까지 보내냐고, 그 재정을 가지고 그 귀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라고 그렇게 정책을 취하면,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귀중하게 더 성장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관점을요,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한국은 아직도 복음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나라와 한 민족이 100% 완전하게 복음화된 예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러면 복음은 아직도 유대 땅 인근이나 아니면 유럽 땅 정도까지밖에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거기가 또 이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도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 구브로는 이 이집트에서 보시면 이집트 그 이제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나일강 삼각주에서 쭉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 더 가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주요한 도시이고 지금 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구브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구브로에서 사순절에 6월절에 와가지고 6월절 명절을 지키려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사람 있잖아요. 이 구레네에서 온 시므온이라는 사람, 제가 구브로하고 구레네하고 지금 헷갈렸나 봐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와서 왔으니까 시커먼 사람이고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섬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 지금 본토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선교의 주역인 게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지금 이름도 나오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헬라 문화권, 그레코 로만이라는 건 제국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로는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물꼬가 트여져 가지고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더 헬라 문화에, 헬라어를 하고 로마 문화에 더 잘 적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뜻밖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쏟아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3대 도시인 안디옥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예전에는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베드로를 힐난하고 이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사람을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구브로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지금 이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이제 당신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예전에 집사 선출할 때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게다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갔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기에는, 말씀 충만한 사람 보기에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못되면요, 못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본성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질, 성품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도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도 사용하시고 믿음도 사용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더욱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이 AD 약 30년경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시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시고 이 바울이 회심한 게 약 BC AD 35년경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시기인데, 그러다가 지금 언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냐면 약 10년 정도가 지난 AD 44년경에 이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이 초기에 여기 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은둔의 시간을 거의 7, 8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냈죠. 무명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다메섹에 가서 이 은둔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다시 발굴해서 데리고 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년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외부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라고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유대인 중심의 시작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하게 새롭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개되었고, 이 최소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을 압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성품을 더 개발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 사람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이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일어난 게 이게 AD 46년경에서 48년까지니까 요 직전에 이 예언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근이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천하에.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도 흉년이 있을 게 너무 뻔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에게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15년이 못 미쳐가지고 교회는 조직이 생겼고 장로님들이 생겼다는 것.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교회들을 섬기던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겨서 사도들 밑에 장로님들이 교회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유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핍박을 통해서 많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미 나타난, 우리 사도행전 그 앞쪽에서 이미 나타난 잘 움직이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대상들이 딱 나타나 있어요.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이미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고자 했었던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구제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가
헬라파 집사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공급을 잘 받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물자가 없으면 공급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면 약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습니다. 제일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고 고하고 나그네들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와 환난을 더 잘 넘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한국 땅 안에 있는 이 개척교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그 교회들이 우리를 도울지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가 위기와 환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형제들이 힘이 되고 그리고 위안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준영 선교사님 가 있는 터키 땅, 여러분, 그 일대의 땅이 원래 초대교회의 역사를 머금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이슬람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이 지금 선교를 거듭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선교사를 그 땅에 파송하지 못하고 그 땅은 지금 복음을 받는 하나의 그 중요한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런 위기를 경험할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미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유럽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불모지의 땅 가운데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안 가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복 주시기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같은 지도자들만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이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사람만 역사에 이름 한 번 딱 나오고 마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역사에 한 줄 기록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자마자 주님, 많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선교의 물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터지고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방인 선교에 색안경을 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복음이 더 힘있고 아버지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의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착한 사람이 더욱더 착하게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